어쨌든 우리 태윤이도 와서 너무 좋고, 또 부산에서 눈썹이 휘날리면서 오신 우리 원숙 사모님, 사모님이세요. 굉장히 귀한 분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실 그런 분이세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악을 대항할 수 있을까? 마귀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 마귀 들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마귀가 그 삶들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실제로 악과 마귀는 존재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까요? 악 뒤에는 마귀가 있는데요.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욕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기회가 눈만 뜨면 옆에 환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무한한 악을 아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심각한 위험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정말로 이걸 잘 깨닫지 않으면 위험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100%. 그리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이 입증되었고, 예수님이 성경이 진리라고 입증됐는데, 성경은 실제로 마귀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원래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마귀가 천사장이 그 중에 교만했어요. 자기가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루시퍼를 따라간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원래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따라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가게 되죠. 근데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교만과 불순종.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은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가 떠나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 버리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버리면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를 막 예수를 물갈지도 안 해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안 해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버리면, 방을 깨끗이 청소해 버리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가 쥐들이 못 들어와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최대의 성품이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근데 자기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주의 종과 자기 위에 리더 있죠. 우리 교회는 여성 G12들은 사모님이 리더입니다. 리더고, 그래 사모님에게 여성들은 잘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또 남성 G12는 또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 겸손히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이제 실제로 귀신의 모습이 있지만 많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있잖아요. K-pop, BTS.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돈나, 그냥 거의 반나체처럼 해서 춤추고, 문화니까 하나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돈나 가면 춤추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돈나를 누가 뭐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로 마귀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그리고 그들보다 그 이념보다 낫지만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물신숭배, 돈이 최고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마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이념, 그래서 이념으로 싸우는 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귀 속에서 세 가지죠. 하나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육신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세상, 눈만 열면 TV, 뭐 스마트폰,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에 다 노출이 되면 이거 뭐 마귀의 삼위일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번에도 지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저희 멘토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나랑 좀 얘기하면 또 오지는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술이 밤 새벽 2시인데 술이 이만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번 인카운트 때는 올라 그러더라고 자기 친구. 근데 도박을 해가지고 이미 수 날렸는데 상담을 하고 회개하고 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빚도 다 가리고 애도 대학 가고. 그런데 또 해가지고 또 요번에 한 1억 날렸다 그러더라고. 뭐였냐 그러니까 도박했다 그래. 컴퓨터라는 도박. 뭐 부인한테 이제 이혼 당하고. 그 뒤에 다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이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에 굉장히 시달렸지만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말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가슴에 품고 배우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받으라. 야, 너는 나를 좀 쳐다보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 잘하는 분들 배우는 건 좋지만 나를 보면 안 되겠냐? 나를 보면.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과 내 말을 직접 듣는 게 좀 그렇게 할 수 없겠냐? 내가 너무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너무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훌륭한 것들부터 배우지만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배우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을 두고 내가 그분들을 가슴에 지나치게 품고 있었던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체험인데 순식간에 갑자기 주님이 제 속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게 하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는 따르면 절대 너는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너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목표와 너의 사역을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얼마나 저는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그것을 저는 평생 안 잊어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 놓쳐버리는 순간 그 영역만큼 합법적으로 육체와 세상과 마귀가 들어옵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바라보지 않으면 그 스페이스, 공간만큼 합법적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진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지 않는 그 공간만큼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귀신이 그 생각을 통제하고 분노하게 하고 열등감에 무너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예. 정말로 끔찍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러우 전쟁에 100만이 죽고 수도 없이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죠. 예. 여러분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악마를 보았다, 마귀가 있다. 예.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자유의지와 환경과 유혹에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면 사탄이 와서 분노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공격하고 시험 들고 사람 버려버리고 완전히 뭐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진짜 악마가 있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 날 때 그 진짜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마귀를 허락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너는 왜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회자들 성공한 그런 분들만 쳐다보느냐. 너무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어떤 이게 있어야 가능하냐면 정신이 번쩍 드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절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말고는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절대 죄인들. 이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뭐 목사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속에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온갖 죄된 생각들을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악과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는 취하면 위험합니다. 이건 하나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거기 마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막 지나가다 타로점 보고 뭐 사주관상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뭐 마귀에게 지나치게 그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영국의 한 간증자를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15살 때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없고 모든 권위는 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엄마고 아버지고 경찰이고 뭐고 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죽이고 독방에 갇혔는데 그래도
모두가 다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석방됐지만 계속 분노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애비보다 못하다. 이 말을 듣고 더 분노해서 축구 홀리간 있잖아요. 축구하면 막 난동을 부리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싸우는데 전심전력에서 이빨도 다 빠지고 양쪽 어깨도 다 빠지고 뼈도 부러지고 막 손도 다 빠지고 그렇게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마귀는 첫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먹지 말로 하더냐? 먹지 말로 하더냐?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그 할 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속이는 거잖아. 아들인데 그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마치 아담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으신 분인데 그래 마귀는 이걸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주는데 우리는 의심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무거운 집을 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버리게 되고 저는 예수님 믿고 나한테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제가 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받은 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칠남매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따라와서 다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전략은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하고 죄를 구별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유혹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가 실행하는 게 죄예요. 내 머리 위에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새가 머리에 앉아서 집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가만히 있도록 그건 죄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술이나 성적인 타락이나 거짓말이나 화를 내거나 쇼핑 중독, 미루는 습관, 불륜, 좋은 것은 안 하고 자꾸 나쁜 것만 하려고 하고 자 이런 유혹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사느라 유혹 받는 건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은 기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고 불순종해도 안 죽는다고 속이고 제일 큰 속임이죠. 너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야, 제일 무서운 그 속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그럼 또 지으면 또 돌아서서 너 죄 지었지. 너 그렇게 해서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나쁜 놈이 지가 죄 짓게 만들어 놓고는 짓고 나면 또 사람을 비방하고 짓밟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15살 때 그 교도소 갔다 온 그 사람 간증제가 계속합니다. 그분은 결국은 노숙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폐혈증에 감염이 되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이제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과 마약을 너무 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었는데, 이제 의사는 그 부모님 어머니에게 장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근데 어머니가 나오자 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작별인 살려고 친구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친구 몇 명이 크리스찬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친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입에서 마스크를 떼고 혼 상태에 있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기적까지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을 다 끊고 완전히 새 사람 되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변한 걸 보고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옆에 전도한 사람이 너 우리 교회 와서 알파 코스 해라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알파 코스에 참여했어요. 근데 성령의 날 토크 시간에 니키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 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알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10시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새롭게 변화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19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무려 알파를 141번 그것도 운영위원으로 교도소 알파하고 다니면서 이 사람 온갖 자기가 정말 불안당같이 살다가 죽다 살았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알파를 하면, 자기 간증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게 아니냐 그래요. 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폭력과 분노와 거절감으로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19년 동안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내가 그 악한 모습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을까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면 육체만 바뀌었지 속은 안 바뀔 건데,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몸만 바뀐 게 아니고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옛 사람이 어디로 갔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예수님이 바꾸셨다면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니까 같은 교도소 출신이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나서 교도소 알파를 141번 그래서 이분 간증하는데 자기 자식하고 전부 다 이 부인하고 이 남자에게 실망했던데 아버지가 바뀌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루아침에 정말 신사 중에 신사가 되어버려서 노숙에 들어 비참하게 죽어갈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유혹과 악과 싸우는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요. D-Day, V-Day. D-Day와 V-Day 차이 때문입니다. D-Day라는 것은 Decision Day, V-Day라는 것은 Victory Day. 여러분 2차 대전이 1944년 6월 2일 날 그 Decision Day 연합군이 상륙해서 결정적으로 이미 상륙할 때 이미 승리해버렸어. 전세는 완전히 꺾어버렸어. 이건 100%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겼지만 베를린까지 진주해서 끝까지 남은 독일군의 잔당들을 소통하는 기간은 아직 몇 달 남았어.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이미 꺾어버렸어.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해서 최후 심판에서 마귀를 완전히 잡아서 지옥에 쳐넣기까지는 아직 마귀의 잔당들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헐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겼지만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크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 뒤에서 택시가 빵빵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도 자전거 가지고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 자동차 넘버를 막 외웠어요. 그래서 빨간불이 딱 썼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왜 뒤에서 빵빵 하느냐고 번호 이거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파란 불 또 싹 가버렸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또 막 가니까 또 저기 빨간불이 탁 써서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택시 차 번호 이 번호인데 내가 당신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문 열면 니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알파 했던 그 책을 꺼내면서 나 알파 수료생이에요 목사님. 알파 와가지고 자기 교회 와서 거듭난 성도인데 목사님이 화를 내가지고 그랬으니 그렇다니 그 성도님이 거듭났던지 자기 뒤에 있는 분에게 소개를 이 목사님이 알파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대단한 분이라고 나도 이분 때문에 내가 변화받았다 그러니까 니키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시군요. 정말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심지어 목사까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그래 오냐 잘 왔다 오냐 그래 잘 가자 그래 잘 가 그래 우리는 D-Day는 통과했지만 아직 V-Day는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깨어서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사람 보냐?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들어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두르라. 호신경이란 건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 쏘아붙일 때 호신경. 뭐냐면 의로움. 칭의와 생활의 의로움을 함께 언제나 갖고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칭의했지만 생활의 의로움을 늘 갖고 있으라. 그래야 마귀가 공격하는 걸 이겨낸다. 특별히 생활의 의로움은 사람과 관계를 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서하고 용서받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제일 성숙한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최고 성숙한 분이에요. 그럼 저는 너무너무 기쁘죠. 아유 그러세요. 저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제일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거. 아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말했죠. 복음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다 보면 마귀를 다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대적해라. 의심과 미움, 비난, 실패감, 패배감, 열등감, 죄책감, 불안, 이런 것들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회가 더 잘 안 되면 마귀가 우리를 열등감에 무너뜨리잖아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라. 매일 큐티하고, 큐티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주일 설교 듣고, 또 여기 나와서 알파, 이게 전부 다 성경 공부잖아요. 알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알파, 큐티, 수요, 금요, 주일 말씀 계속 들으면 최고의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아홉 번째는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굳건하게 서라. 함께 서로 등을 보이고 떠나지 말고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한 팀이 되도록 하라. 마지막 열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들이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그리고 11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마귀를 공격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용서입니다. 용서해버리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남북 간이 만약 용서해버리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참, 1년에 돈이 얼마나 국방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용서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용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리고 용서를 1994년도 아프리카 투치족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살을 한 남자가 감옥에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알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갈등이 컸습니다. 자기의 저지른 진실을, 죄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해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알파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와보니까 아내는 다른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학살 생존자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마음이 너무 두려웠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파를 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역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해한 그 가정에 살아있는 빈센트라는 그 남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그 빈센트의 할머니를 죽였고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생존자와 가해자가 같은 마을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고 난 뒤에 그 2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평안한 삶을 경험했고 평안한 삶이 비로소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죄의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고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오늘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정말 억울하고 그래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최고의. 19세기 샤프 치베리라는 분이 사회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윌버포스라는 분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폐지했는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흑백 그 분리 정책을 폐지해서 흑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보호했는지,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그의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역사의 위대한 영웅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영웅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면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변화된 삶의 유산을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주일날 비전 하모니, 다음 주일 알파 수료합니다. 수료 10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